이 시간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이 단 한 줄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무려 23절에 걸쳐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뜻이지요. 누가는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기사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요즘 엄마들 자녀들이 키가 큰 사람이 되기를 무척 바라죠. 물론 본인들도 키 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고 여자고 다 그냥 꺽다리가 되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사실은 여자는 아담하면 더 좋은데 요즘 또 아닌가 봐. 여자들도 그냥 길게 그 키가 크면 좋겠다고도 생각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성장은 눈에 보이는 성장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성장이 있고 두 가지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장은 여러분의 몸이 크는 거지요. 키가 크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성장이 거기 따라와야 되지요. 키만 크고 속이 안 크면은, 키만 크고 정신이 자라지 않으면은, 인격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그거 참 큰일이지요. 이 안 보이는 이 성장, 성경은 이걸 속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성장이 서로 균형을 이뤄서 커야 사람 굿이라 하지, 이게 그만 키만 크고 사람 속은 정신은 어린아이라면은 정말 쓸모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나 또 정신이나 이렇게 큰 사람이 되기를 다들 바라는 것처럼 누가도 이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주로 속사람의 성장, 눈에 안 보이는 성장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초대교회의 현실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어났잖아요.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참 많았겠지요. 지금이야 교회가 딱 틀이 잡혔고 신학이 있고 또 교회 전통이 있고 그저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마는 처음에 안 그랬겠죠. 그래서 누가는 이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한 절로 표현한 사건을 무려 23절이라는 긴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한 사건을 소개한 예가 드물지요. 그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지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에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아주 심각한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묻고 대답하고 막 따지고 막 주장하고 막 낙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아주 고민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3년 동안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약속한 구세주가 우리의 스승 예수 그분인 줄 알고 우리가 고향 엠마오 원래 고향이죠. 엠마오를 떠나고 가족도 떠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큰 희망을 품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 가난과 압제로부터 이 로마에 얼마나 그때 서름받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라고 굳게 믿었는데 사흘 전에 이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참히 돌아가셨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이야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거룩한 십자가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가장 악독한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죠. 하필이면 그 십자가형으로 자기들의 스승이 돌아가시다니 사람들은 다 기대했었죠. 저기서 십자가에 그냥 내리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시려나. 별하별 기대를 했지만 모든 기대가 다 허물어지고 결국은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처형당하고 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곤혹스러웠던 거지요. 오직 해방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동고동락 가족들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3년이나 침식을 같이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일이 이렇게 되다니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된 이 뒤죽박죽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한없이 절망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일도 없다. 창피하지만 할 수 없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일행 중에 껴서 당신들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자 이제 그 두 제자가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근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사건에 대해서 그래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승에게서 일어났던 그 기막힌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알 수 없는 이 나그네가 놀랍게도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의 앞뒤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아주 성경을 인용해 나오면서 자초지종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그런 줄 모르고 동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냥 헤어지기가 아쉽겠죠. 들어가십시다. 우리 동네에 들어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 나그네를 모시고 집에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진한 얘기를 더 듣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열심히 들었는데요. 그렇게 얘기 열심히 들으면 꼭 출출해지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라면 그때야 그런 건 없었겠지만 야식이라도 좀 드시면서 얘기 계속 해주시지요. 이렇게 됐겠지요. 그래서 떡을 내왔는데 그 나그네께서 이 떡을 탁 들어서 축사하시고는 띄어서 주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 그걸 받아먹는 순간 그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 장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벼락을 치듯 깨달음이 오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셨다더니 정말이구나.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고민스러웠던 그 의문, 그 어두움, 그 암흑의 순간이 확 가시는 겁니다. 원히 그냥 밝아져요.
그들은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서 그런데 그 순간 또 사라졌어요.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여러 가지로 수상했어요.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예컨대 문도 안 열었는데 촥 나타나셨고. 그런데 또 직접 만나서 못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근데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목격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몸으로 한 부활인데 지금 우리 몸하고는 다른 게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몸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본문의 줄거리는 이제 이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제자 두 사람은 즉시 다시 고향을 떠나서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 소문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우리가 뭘 겁내랴? 이제 죽음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다시 산단 말이다. 그렇게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이야기에는 그 이야기가 생겨나게 된 최초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야기란 것이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겨난 이야기를 사람들은 되풀이해서 들려주고 듣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처음 있었던 사건의 경험이 후대 사람들에게도 되살아나고 그때 그 깨달음과 감동이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이야기를 매개체로 하여 처음의 경험을 오늘의 현실로 재현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최초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 형태로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재생함으로써 그 첫 경험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배, 교회 건물과 실내 장식, 여기서 지금 학생들이 막 찬양하는 거, 이거 그저 세상 즐겁기는 무슨 엔터테인먼트는 아니지요. 그 노래를 통해서 처음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 경험이 이 노래를 매개체로 해서 참여한 여러분에게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야기 말하고 듣기를 되풀이하면서 처음 그 안에 담았던 보화가 후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하려는 노력, 그 활동, 그게 교회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아까 이 얘기 처음에 시작할 때 성장 스토리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세 단계에 걸쳐서 그들의 신앙의식이 성장해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단계가 발전적으로 전개되는데 성경은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우연이 아니라 했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심어진 믿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모든 생명은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즉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처럼 젖을 먹는 단계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마침내는 신령한 음식도 먹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 첫 단계는 14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썼습니다. 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하고 의문을 가지고 해답을 궁구하는 단계,
이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동기 유발의 단계입니다. 즉 궁금하게 만들어서 질문이 생기도록 돕는 일이 교육이 위하는 최초의 과제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도구는 분석하고 종합하고 고증을 찾아 실험하고 논의하고 논쟁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바로 그 방식이지요. 그러므로 논리적이고 논쟁적입니다. 즉 논쟁의 신앙, 율법적 신앙입니다. 이 단계의 작업에는 주로 인간적 경험과 이성이 동원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비슷한 질문을 끝없이 되풀이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의 차이를 식별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처음에는 어머니하고 자기를 한 몸으로 느낀대요. 그러다가 점차 이제 어머니와 자기가 다른 개체인 것을 알아차려 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지능이 발달해가는 단계래요. 그리고 이런 절차로 소위 학문이라는 것도 성립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과학정신의 기초지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맨 처음 썼던 사람들은 히랍 사람들입니다. 이 과학정신의 그 기초는 히랍 사람들이 만들어 놨죠. 따라서 이 단계는 인간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할 줄 모르면 여러분 대학 졸업 못해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신앙 성장에는, 인격 성장에는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이야기하며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궁구하고 논의했는데도 여전히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또는 유대교적 전통과 교리의 어두운 탓일까요? 제자생활 3년씩이나 분석하고 논의하고 의문하고 논쟁했지만 정작 그 모든 노력의 핵심인 예수 자신을 아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런 식의 신앙 패턴이 바로 유대주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시비했고 제자들이 밭에서 밀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남의 밀이삭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손으로 이삭을 비빈 게 안식일법을 위반한 거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에 신발 들고 가는 것도 안 되고 망일꾼이 하루 벌어서 집에 돌아가다가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니까 집에 가는 것도 불가하다고 해석했어요. 지금이야 가장이 한 이틀 오지 않아도 집에 예비 식량 있지요. 라면도 있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고 그날 시장 갔다 오지 않으면은 안식일 낀 주말은 꼼짝없이 가족이 굶어야 돼요. 실제로 먹는 끼니보다 안 먹는 끼니가 더 많았대요. 그 베세다 광야에 500명 먹인 사건 보세요. 웬 팔자 좋은 사람들이 주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수의 말씀만 듣고 사흘씩이나 일거리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굶은 게 아니라 먹을 게가 없어서. 참 우리는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시절이죠. 오죽하면 예수께서도 이 사람들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류의 신앙 행태가 이 보수라는 이름하고 결탁하면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구분해야 돼요. 보수 신앙하고 이런 류의 신앙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없는 신앙이라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지요.
이건요, 연세대학교 교훈,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라. 그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흔히 세속화된 사두개인보다는 경건하다고 말하는 바리새파를 더 책망하신 까닭은 바로 이런 종교적 극단과 독선의 피해 때문이었어요. 나와 나 아닌 것으로만 구분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나와 관련된 이해관계에서만 사물을 본다면 나와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옳다는 주장만 있고 틀렸다는 입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정죄가 뒤따르지요. 이처럼 첫 단계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면 신앙 성장에는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의 진리 인식의 방식이 있었는데, 즉 내가 알고자 하는 대상을 존중하고 신뢰함으로써 인격적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파악해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남녀가 사랑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 히랍식 진리 인식의 방법이 실험실의 방법이라면 히브리식 진리 인식의 방식은 연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실험실에서 여기 뭐 이공계 학생도 있지만 실험실에서 이제 뭐 숙제하랴 뭘 하려 실험들 하고 뭐 논문 이제 쓰고 그러잖아요. 그때 실험의 대상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 거 없잖아요. 분석하고 종합하고 뭐 이런 작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연애하는 두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저 여학생이 어떤 대상인지 실험하고 분석하세요? 그럼 딱지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믿어주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상대를 인식해가는 것이죠. 이 실험실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히랍 사람들은 아까 실험실의 방식으로 어떤 사물에 대한 그 진실을 파악해 갔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진리를 어떻게 알아가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함으로써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계시라는 특별한 용어를 쓰잖아요. 계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문을 이렇게 조금 열어주는 거예요. 이 카텐이 여기 켜져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카텐 열어주는 것만큼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는 것만큼만 볼 수 있어요. 많이 열면 많이 볼 수 있겠지, 물론. 이와 같이 히브리식 방식이 신앙성장의 둘째 단계입니다. 본문 25절에서 7절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이 사건의 전후좌우를 자세히 설명해 줄 때 귀담아 듣고 있는데 이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더라는 겁니다. 예? 요네만 해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성경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첫 단계에서 그들은 궁구하고 논쟁해서 예수를 알고자 했는데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지 못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로마서에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논쟁의 단계를 지나 경청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나 아닌 것에 대립해서 제3의 입장, 서로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화해와 공존의 자리로 올라서는 겁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해서 한편이 이기는 방식에서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흔히 그렇게들 경쟁하죠. 소위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둘은 입 다물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에 경청함으로써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단계를 우리는 대화의 신앙 혹은 복음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먼저 동기를 유발시키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으로 힘써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그 이야기가 형성되었던 그 사건의 경험이 오늘 나의 현실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단계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용납합니다. 피차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자기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인 줄을 알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상대편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 그 방식대로 믿어주고 아껴주고 이래라 저래라 주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을 것 같아도 여전히 편견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기 틀 속에 상대방을 집어넣으려고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요, 분명히 파종한 씨앗은 좋은 씨였는데 가라지가 섞였다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솎아낼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도록 가만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고 곡식을 위해서였습니다. 곡식 중에서 가라지를 솎아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상처를 줄 위험이 큰 것인지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보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고 죄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으로 보시고 자기는 세상에 의사로 오셨으니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경청의 신앙, 대화의 신앙이 신앙 성장의 궁극적 단계는 아닙니다. 거기에 가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나누는 친교의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신령한 음식을 먹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음에도 그가 예수신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신비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단계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두 삶이 통전적 일체를 이루는 삶.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의 인격이 합일되는 체험입니다. 이는 인생의 궁극적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만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의 단계는 어떻게 열리는 것입니까? 31절에 이 떡을 떼어서 나누실 때에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떡이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렇게 하셨죠.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기심으로 만인의 생명 양식으로 자신을 제공하신다는 신비의 표현입니다. 떡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되어 생명 에너지로 공급되듯이 예수는 우리의 신령한 양식으로 그 떡을 먹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떡을 나누어 받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찢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죽고 싶은 심정이 됩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절망감에 죽고 싶은 것이지 사실은 살고 싶다는 심정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으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논리가 아닙니다. 역설입니다. 물론 죽으라는 말이 자살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예수 안에서 죽으라는 말은 예수로 인해서 자기를 개방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를 포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방과 자기 포기는 죽는 일만큼 어렵습니다. 혼자서 스스로 지어먹는 마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기를 이기적 자기 방어에 능하고 자기만의 비밀이 있어야 살 맛을 느끼는 성경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죽어도 살겠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찢어 나눈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또 다른 의미는 이 떡을 떼어서 나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는데, 몸을 찢어 나눈다, 그것은 죽음이다. 또 하나의 뜻은 자기 희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 누군가를 이롭게 하려면 자기를 떼어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자기 몸을 찢어 나누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친구가 배고파 그러면 그래 밥 사 먹어. 이게 친구가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 그래 우리 같이 가서 밥 먹자. 자기 주머니를 터는 거죠. 제 돈이 제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거지요. 예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친히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이것이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부탁한 그 요점이다. 우리도 사랑하려면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모두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가장 가까운 가족과 교회, 이웃의 내 친구, 내 동료, 내 하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몫입니다. 신앙성장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 자기를 찢어 나누는 사랑의 희생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몸소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 사건을 재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고 이분이 부활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가슴 아픈 때는 아이가 성장하지 않을 때입니다. 또 몸은 자라지만 정신과 인격이 함께 자라지 않으면 그건 비극입니다. 신앙생활이
둘째 단계까지는 개인적이고 사적입니다. 이 셋째 단계에 이르러서야 신앙의 사회적 표현이 드러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에 교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교회는 그 사회에서 몸은 컸지만 정신은 여전히 성숙해지지 않은 어른 아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으뜸가는 은사이고 인생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긍지와 겸손으로 덧입고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에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성경과 함께 관련 서적들을 읽으세요. 섣불리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의문을 찾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꾸준히 성실하게 이 성경의 행간에 감추어진 성경이 이렇게 한 줄 두 줄 읽으면서 그 행간에 감추어진 소리까지 들을 줄 아는 귀를 여러분 갖춰야 됩니다. 결코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말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의문에 힘들어하거나 열등감을 갖는 것은 더욱 불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나를 더욱 친근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